북왕조 19대 왕조 중에서 가장 번영했던 때는 여로보암 2세 13조 왕 때입니다. 그때는 가장 부강했던 때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것과 또 영성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악한 왕 때는 꼭 선지자가 세워집니다. 아합왕 가장 악한 왕 때는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태조왕과 구분짓기 위해서 이자를 붙입니다. 그때는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의외의 명령을 하십니다. 신앙이 참 좋은 호세아에게 이름이 호세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호세아는 예수와 이름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요시야, 예수와 이건 전부 예수란 뜻인데 그런 훌륭한 청년, 경건한 청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서 호세아는 창녀, 그야말로 기생입니다. 그런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결혼했더니 고멜은 계속해서 남편의 품을 떠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전부 부정한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롤루하마 딸을 낳는데 로자가 들어간 건 다 안 좋은 겁니다. 로 영어의 노와 똑같습니다. 긍휼을 여길 수 없다. 긍휼을 받을 수 없다. 루함마, 롤루함마,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다. 다 안 좋은 뜻이지요.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길을 막아보려고 가시도 놓아보고 또 담을 쌓아보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고멜이 아예 다른 남자에게 팔려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호세아는 도저히 제가 고멜의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런 불평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청년의 신앙 좋은 호세아의 이 아픈 결혼 이야기로 통해서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소중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을 섬기고 건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사랑을 받아 음녀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세아에게 그렇게 팔려간 고멜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호세아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팔려간 고멜을 값을 지불하고 돈을 주고 사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서 오는 그거를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주고 사왔다, 구속한다라고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사오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제는 원래 내 아내였다가 팔려갔는데 돈 주고 사왔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다시는 내 품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제 호소를 합니다. 오늘 3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밝힌 바처럼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멜로 비유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부정한 일이다.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세아는 예수님입니다. 고멜은 죄 많은 허물 많은 저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금포도를 즐길지라도 음부된 여자일지라도 그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호세아의 아픈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메시지로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당분간 우리 역사서와 비교하면서 그 시대의 선지자였던 소선지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시간이 바로 오늘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고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악했던지를 이 호세아서에서 비유로 이런 비유를 듭니다. 맨 처음에는 4장 16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완강한 암소. 그러니까 고집이 얼마나 셌으면은 완강한 암소 같다. 바산의 암소 같다. 이 암소는 고집이 정말 셉니다. 황소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암소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장 4절에 보면은 달궈진 화덕 같다. 분노가 가득하고. 그래서 그냥 화덕 아시죠? 용광로. 그것처럼 분노가 가득한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다.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데 그들 속에는 그런 분노가 진노가 가득하다. 심지어는 7장 8절에는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여러분 전병이 부침개입니다. 만약에 전병을 안 뒤집고 계속 구워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타서 못 먹죠. 한쪽은 안 익어서 못 먹겠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성이 그런 겁니다. 먹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다. 7장 11절에는 어리석은 비둘기다. 방향을 상실했어요. 방향을 아수르로 향해 날아가고 애굽으로 향해 날아가고 그 당시에 제국들입니다. 그걸 의지하면서 그쪽으로 날아가는데 너무나 바보 같다. 어리석은 비둘기다. 7장 16절에는 쏘기는 활 같다. 여러분 활을 쏠 때 0점이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격할 때 보셨죠? 장모님 0점이 안 맞으면 아무리 명사수도 안 되는 거예요. 죄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역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이었고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 다음 8장 7절에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자다. 정말 그 사람들은 헛된 것을 심는데 또 거두는 게 보면 전부 헛된 것을 거두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고 마지막으로 13장 3절에는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다.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죠. 그런 인생들이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음부된 그 백성을 사랑하겠다. 이게 헤세드 긍휼입니다.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절로 돌아가 볼까요? 그 긍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암마라 하리라. 뭐가 빠졌죠? 로자가 빠졌어요. 로 암미, 로 루암마 했는데 영어로 노자를 빼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무자비인데 자비로, 무은혜인데 은혜로, 무언청인데 은총으로.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걸 다 빼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사건 계시로 자기의 결혼 이야기로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호세아 전체의 요절 같은 말씀이 6장 1절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는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가서 6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가까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 주님의 방향으로, 여호와의 방향으로 가까이 나오라는, 멀리 날아갔던 사람, 멀리 날아갔던 백성들, 아수르로 날아갔던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언서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공통점을 확인할 것이지만 그 공통점이 바로 주께로 가까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께로 돌아오고 내게로 돌아오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정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열심입니다. 주님의 긍휼입니다.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같이 읽지는 않습니다만 3절도 요절입니다. 그 여호와를 알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벽 빛같이 어김없으신 분이다. 옛날 성경으로 새벽 빛같이 일정하신 분이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일정하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고밀임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변함없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6장 6절은 이런 기가 막힌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인애를 내가 원한다. 제사보다도, 제사 시대의 파격적인 말씀이죠. 예배가, 제사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 제물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긍휼이 너희도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자비 인애하심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제가 본문으로 정했던 호세아의 결론이 되는 14장에 가보면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턴하라는 이야기. 더 이상 이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주께로 나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바알신입니다. 아합 때부터 왕성했던 바알신을 가장 많이 섬겼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번영했는데도 영적으로는 가장 빈약한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우상을 향해 가지 말고 방향을 주께로 돌이키라. 제목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리고 주님에게로 돌아올 때는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와서는 기도하라.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의를 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을 소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이제는 어떤 예물 제물보다도 주님이 더 기뻐 받으실 만한 내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은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자비로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엄녀인 고멜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이제 내가 고쳐주겠다. 내 반역을 고치겠다. 그리고 내가 더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약속이 이제는 진노를 떠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옮겨주시는 겁니다. 모든 진노가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과 가까이 결탁하면,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과 친밀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다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더 사랑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는 진노가 너희 가운데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 혼자 읽기가 좀 벅차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는 없지만 5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주님에게 정말 방향을 바꾸고 가까이 가면은 저는 이 약속이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꽃으로 비유했습니다. 백합꽃으로 비유했는데 여러분 그 백합꽃들이 주님의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게 될 것이다. 상징적으로 말했지만 저는 이 그대로 그냥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피어나기를, 기업들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백합은 피어서 꽃을 향기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향목은 자료에 보니까 뿌리가 강변까지 내려가는 나무라고 합니다. 100가지 향기도 나는데 그래서 성전의 재료로, 기둥으로 삼는 재료로 백향목을 쓰는데 그 백향목의 특징이 뿌리가 저 강변에까지, 여러분 물가에까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야 우리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우리의 뿌리를 주님의 샘 곁에 깊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에 귀한 사람들, 용비어 청강에 있는 나무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야 요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 집을 반석에 세우고 나야 비바람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들은 어려울 때 표가 납니다. 어려울 때, 그런 위경의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강까지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흔들려도 뽑히지는 않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복입니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도, 6절 말씀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저는 감람나무를 성지순례 가서 그 숲들을 순례하는 내내 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파스텔 톤으로 정말 아름다운 나무인데 영적인 아름다움은 주님과 가까워야 돼요. 주님과 친밀해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미의 기준이 많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제 기준도 동일합니다.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름다워요. 주님과 친밀해야 아름다워요. 그리고 백향목은 향기를 낸다 그랬는데 주님과 가까운 분들에게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우리의 신앙의 영성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늘 주님과 가까운 분들이 계세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 길게 기도 안 해도 그냥 기도하고 또 나오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근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게는 향기가 나요. 그 자체가 향기로워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죠. 다들 죽는 죽음의 역사인 창세기 5장에 유일하게 사는 길 하나를 소개합니다. 죽게 가까워야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향기로운 겁니다. 자, 그것도 귀한데 15장 7절, 여러분 많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좋아요. 저는 이대로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아멘. 어떤 나무는 열매로, 어떤 나무는 또 목재로, 뭐 여러 가지 기능으로
하나님이 심으신 목적을 이루지만은 너티나무 같은 거는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그늘을 만드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로,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로, 그것도 다 귀하지만 나는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지만은 그 그늘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짐을 내려놓고 힘을 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나무가 너티나무라면 큰 나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성한 나무 되기를, 가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피곤한 인생들이 그 그늘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오늘 주님이 약속해 주신 복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러한 귀한 복을 약속하시며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 아멘. 여러분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푸른 잣나무 같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